네, 사랑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오후 예배 때 일찍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보다는 조율을 먼저 합니다. 기도는 예배 시작 전에 하고요. 모여서 찬양 연습하기 전에는 제가 기타를 조율하는데요. 가장 두꺼운 줄 6번부터 얇은 줄 1번까지 미라 레솔 시미 요 음에 맞게 정확하게 조율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연주하는 코드의 화음이 아름답게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더라도 제가 연주를 잘하진 않지만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엉망인 불협 화음인 소리가 나는 게 악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조율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실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분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의 파를 나누고 있다고 했었죠. 이뿐 아니라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하셨듯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코린티아조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린티아조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은어적으로 사용하는 뜻은 코린티아조가 성적으로 방탕하다 또는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은어적으로 그 당시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6장에서는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7장에서는 이런 음란한 행위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기도 했고, 8장에서 10장은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고, 11장은 성찬이 바로 이행해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꼬집고 있고요. 바로 이 13장 이전에 12장에서는 은사를 남용하거나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좀 참담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여러 문제를 지적하던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데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장과 절 있지 않습니까? 1장 몇 절 이렇게 장과 절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찾아보기 편하도록 구별해 둔 것입니다.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은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글로 계속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12장의 마지막 구절과 13장의 첫 번째 구절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13장 1절이 아니라 12장 31절 마지막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22장 31절에 적혀있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고 남용하고 했었던 은사를 꼬집으며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사랑의 본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어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현 상태가, 현 주소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하며 자신의 유익만 구했고 성내기를 잘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말씀하셨듯이 참 빛이 드러나게 되면은 문제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지만 8절에서 13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말씀에서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뜻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8절에서는 예언도 패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가도록 허락하신 보조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들이 필요 없고 온전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남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안다고 착각했던 것. 그들의 당시 문화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바울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일회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말하기보단 징징대기 바쁘고 그렇죠? 저 첫째 조카는 어떤 그 모습이 있냐면은 어른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져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 마냥 우쭐대기도 하고 또 성경 퀴즈를 딱 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거 다 아는데. 나 그거 아는 건데 왜 기억 안 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이 둘째 조카가 생기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는 아이라고 그렇게 징징대기도 하고 남에게 뭔가를 나눠주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장성한 성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사랑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게 됩니다. 근데요, 여전히 내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남아있다면, 머리는 커지고 몸은 커졌는데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 하면은, 내가 어린아이와 모습으로 한평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사랑의 의미는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꼬집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요. 쉽게 접할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따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크게 5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어떤 언어로 내가 사랑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영은이가 저에게 아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로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한다면은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낄까요? 저는 선물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인정하는 말 계속하면은 얘는 왜 나한테 저렇게 막 칭찬하고 나 칭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느끼는 게 사람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그리고 환승연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같이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은 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지? 아니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아니 왜 나랑 밥 먹자라고 얘기 안 하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자신이 어떻게 사랑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인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성격이 이런 행동하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랑이 아닌 나눠줘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시간을 지내며 우리에게 값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언어를 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애착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불안한 사랑과 회피하는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사랑과 회피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부모와 좋은 사랑의 그 언어로서 얘기를 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맞지만서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인으로 나서 한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요, 그런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요, 온전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구해 보십시오. 태신자들을 사랑해달라는 기도도 참 좋지만 자신을 먼저 사랑해달라고 한번 징징대 보십시오. 저도 한번 하나님께 저 좀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울면서 징징징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절 사랑하는 거 맞다라 라고 참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시는지 제 이 기대감으로 한번 하나님께 징징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받은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얘기한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 역사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그는 평신도로서 철학적 논리와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변호한 인물입니다. 그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덕목에는 4가지 기본 덕목과 3가지의 신학적 덕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3가지 신학적 덕목이 뭐냐면은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대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절로 생기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이나 애정이 절로 생기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며 그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은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지 말고, 그런 고민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치고 한번 행동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악한 마음 또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미워하려고 작정하는 순간 계속해서 점점 더 미워지는 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C.S. 루이스의 말과 같이 한번 내가 사랑한다 치고 사랑해보는 그런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 최근 경험을 좀 설계해드릴까 하는데요. 학교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한 전도사님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예배 중간에 계속 다리를 덜덜덜덜덜 떨시더라고요. 학교 의자는 이렇게 개별 의자가 아니라 장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뭘 하는지 부시럭거리는지 떠는지 다 느껴지는 그런 의자인 거죠. 옆에서 다리를 계속 덜덜덜덜 떨길래 예배하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뭐 하는 인간인가 딱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전도사님은 예배 스타일이 원래 이런가? 말이 무슨 좀 상심하는 일이 있었나? 막 이렇게 예민하다가 갑자기 좀 너그러워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계속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러다가 예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각선, 지금 큰 사모님 쪽으로 대각선을 딱 봤는데 아까 봤던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기 옆에 딱 봤더니 웬걸 다른 사람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화가 날라 하다가 갑자기 문득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너그러이 용서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러니까 참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 내가 인격이 좋아서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 저희 첫째 조카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이름이 이라엘입니다. 귀엽죠? 저 대나무 대가 제 키만한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걸 들고 오는데 제가 삼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놀아주기보다는 옆에 앉아가지고 라엘아 라엘아 이렇게 불러주는 게 다였는데요.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라엘이가 저 긴 대나무를 들고 제 머리를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머리가 찍히는 게 이렇게 사진이 남았습니다. 또 좋다고 제 얼굴에 배를 비비고 엉덩이를 부비부비 대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라엘 정신 차려 소리쳤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죠. 조카가 뭘 한다한들 저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뭐 오히려 엉덩이를 비비고 있으니 구수하고 좋더라고요. 네, 장난입니다. 사랑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문제를 얘기하기보단 사랑이 없는 모습들을 꼬집으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사랑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자라야 할 사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사랑받아야 할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은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다가오는 전도축제에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태신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